예, 들리십니까? 예,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99페이지이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에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 7장, 몇 페이지죠? 예,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이긴 한데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사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상래 목사라고 하고요. 여러분 앞에 처음 쓰는 것 같습니다. 저 처음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마이크 앞에만 좀 넣어줄 수 있으면 제가 들을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대웅 목사님이 주중에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청년들 꼭 만나야 된다고 청년들과 함께 말씀 나눌 기회를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토론토에 이렇게 한국 청년들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예, 이렇게 만나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은 천사의 얼굴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과 내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초대교회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생겨났던 첫 번째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초대교회면 다 잘 됐고 다 좋았고 처음 만들었던 교회고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성령 충만했었던 교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은혜가 있는 곳에는 아픔도 있습니다. 힘든 것들도 있고 부흥이 있는 곳에 또 상처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이 초대교회에도 아픔이 있었어요. 힘든 것들이 생겼어요.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제가 카메라 바깥으로 나가도 돼요? 안 되나요? 녹화하시나요? 나가면 안 돼요? 여기 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주인공이 스데반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12명의 제자들은 당신들은 이제 기도에 전념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곳에 전심전력하십시오. 대신 7명의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고 일명을 신방한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7명을 집사님을 세워서 그들을 기름 부음 받고 그들이 교회 일꾼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분들이 너무 열심히 잘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도 은사가 많았고 은혜가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까지 베풀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치상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쟤 너무 잘하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탁월한 거야. 너무 잘 되는 것 가운데 오히려 반대로 시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하느냐? 안 되겠어. 저 사람 내가 끌어내려야겠어. 죽여야겠어. 라고까지 해서 그 사람 데리고 지금 공회 앞에 우리를 따져보면 지금 재판하러 재판장 앞에까지 간 모습이에요. 그가 사실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까지 세웠어요. 돈을 주고 매수해서 너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해. 거짓 증언까지 세워서 재판장에 올리게 됐어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의 모습을 봤더니 오늘 설교 제목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고 적혀있어요.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7장을 읽었는데 7장은 그 마지막 순교했던 장면이고요. 앞에 6장 처음에 붙들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앞에 성경 말씀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공회에 끌려갔거든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에요. 누명을 썼어요. 거짓 증인까지 있어요.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 그가 재판장에 섰을 때에 그의 얼굴빛이 어땠느냐? 야, 나 억울합니다. 나 죽겠습니다. 나 이거 원래 이런 사람 아닙니다. 나 이런 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빛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적혀있어요. 심지어 그 얼굴을 누가 봤었을 때 그랬느냐? 앞에 적혀있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여 보니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 그를 재판에 넘겼고 공회에 넘겼고 이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봤었을 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당연스럽습니까? 여러분 혹시 재판 받아보신 분 없으시겠죠? 힘든 일 겪어보신 분 많이 있으시죠? 그 가운데 사람들은요 얼굴이 찌푸려지기 마련이고요. 심지어는 억울한 가운데 나아간다면 답답해서 억울해서 분노로 찬 얼굴로 그 자리에 거는 나아갈 거예요. 근데 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는 말이 사실 뭐 잘생겼더라 이쁘더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뭐 한국에 아니면 캐나다에 캐나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찰서 앞에 이제 누구 범인이 잡혔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쫙 깔려서 포토라인을 딱 서서 그 사람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그 범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을 막 찍어요. 그 사람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마스크 벗어 그러죠. 마스크를 벗겼어요. 그때 고개를 탁 들면서 머리를 넘겼는데 너무 멋지게 잘생긴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천사 같았다는 이 모습이 사실 그 말은 아니에요. 재판장에 섰던 억울했었던 스데반의 모습이 잘생겼더라, 멋있더라, 이쁘더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천사와 같다는 얼굴의 이 뜻은 그 얼굴에 수치심이 없었고 억울해하지 않았고 당혹스러워하지 않았고 공포스러워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을 하는 사람처럼 그 앞에 평안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래서 그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열심히 섬겼던 이 스데반 집사님이 힘든 가운데도 어떻게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천사의 얼굴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읽었었던 성경 본문 말씀 7장 55절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우리 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읽었던 말씀은 이제 마지막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죽임을 당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때 그가 무엇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천사의 얼굴을 갖고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그가 천사의 얼굴을 갖고 있을 수 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위를 바라보는 자였어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였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그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셨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내가 지시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심히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뒷얘기는 좋은 거예요. 심히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참 좋은 얘기예요. 근데 앞에 뭐가 있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네가 지금 머물렀던 곳, 네가 지금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재화와 능력과 힘이 있었던 그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네가 누렸던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다 버리고 어디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나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들마다 뭘 했느냐?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를 바라보며 나아갔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그를 장차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다 철저하게 없애버리셨어요. 그가 지금까지 살면서 의지했던 것들, 내가 살면서 누릴 수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놓게 만드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그 길을 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그 뜻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그 뜻을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제가 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아직 살아계신 목사님인데 김성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그래요.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이라는 글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6.25를 당하셨어요. 여러분 6.25 압니까? 저도 6.25를 잘 몰라요. 한국전쟁. 네, 한국전쟁을 경험하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전쟁 중에 잠깐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집이 폭격을 맞아서 집이 사라졌어요. 집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도 다 돌아가셨고 형제 자매들도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집에 와서 엄마! 엄마!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부르는데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한순간에 그가 갖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갔냐면 고모네 집으로 가게 됐어요. 고모네 집에 가서 이제 그날 첫날 밤 자려고 다 누웠는데 옆방에서 고모랑 고모부랑 이야기하는 소리가 자기 귓가에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고모랑 고모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전쟁 중에 우리 애들 보살피기도 힘든데 어떻게 쟤까지 돌보냐. 야, 내일 쟤를 죽여버리자. 끔찍한 얘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라서 두려운 마음에 그 집을 그 밤에 뛰쳐나왔어요. 그나마 의지할 수 있었던 고모도 사라졌어요. 친척이라는 건 아무도 없어요. 다리 밑에서 거지들과 함께 동냥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중이잖아요. 포탄도 떨어지기도 하고 탄피도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못 만지다가 탄피를 만져서 터져서 두 눈까지 실명하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요. 거지였고요. 가족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앞도 볼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 생명을 내려놓아야겠다라고 하며 여러 번 시도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선태야, 내가 널 붙잡아 줄게. 선태야, 포기하지 마.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를 가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는 결단했어요. 땅의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맹인학교로 갔고요. 숭실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숭실대학교를 나오고 지금은 60명의 의사가 심호하고 있는 실로암 안과병원의 병원장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의지하고 싶은 것을 볼 수조차 없는 자였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늘을 의지했고 소망을 얻었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의 스데반도 어떻게 보면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을 수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면 스테반 앞에는요, 아직 그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가 초대교회에서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들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줬던, 은혜를 많이 줬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주변에 그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붙잡아달라고 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하지만 스테반은 어디를 봤어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지. 내 인생 누가 붙잡아 주십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스테반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가게 됐어요. 심지어는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의 영안이 열려서 뭐가 보이게 되느냐? 55절 뒤에 적혀있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힘든 상황 가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입을 열어 56절 선포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내 입을 열어서 내가 본 것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어.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며 그 어려운 가운데 나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천사의 얼굴을 그가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그 전화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캐나다 오기 전에 싱가포르에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 사역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같이 만났던 청년인데 오랜만에 전화 와서 어떻게 너 전화했니? 했더니 목사님 저 결혼하게 됐어요. 아 그러냐 잘 됐다. 남자 청년이었거든요. 남자분들이 많네요. 근데 너 누구랑 결혼해? 했더니 목사님 기억나세요? 그때 목사님이 제가 청소년 찬양 집회를 오랫동안 담당했었거든요. 청소년 찬양 집회 목사님 담당하실 때 뭐 학생들은 청소년들이 와 있지만 스텝으로 중국 대학생 청년들이 대부분 섬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스텝으로 섬겼었던 그 여자 지체 기억나세요? 그 친구랑 결혼하게 돼요. 아 그래 잘 됐구나. 혹시 같이 있니? 같이 있대요. 그럼 스피커폰을 켜봐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전화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전화 상으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훌쩍훌쩍 소리가 들려요. 내 기도에 감동을 했나?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왜 울어? 결혼 준비하기 힘들어? 남자친구가 힘들게 만드니?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예전에 그때 목사님이 청소년 찬양 집회 담당할 때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스텝으로 섬기면서 사실 가정에 어려움도 있었고 진로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그때 참 많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순간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또 이렇게 귀한 가정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줄 줄 믿습니다. 어느 인생의 순간 가운데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느 시간 가운데 이때는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지 그런 순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늘을 바라본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망합니다. 천사의 얼굴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순간이든지 내가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장차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감격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할 때 돼서 전대 목사님께 전화하겠죠? 목사님 저 결혼하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때 캐나다에 살면서
목사님 말씀 듣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순간이 너무나도 귀여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순간, 그때 주님께서 응답하셨던 순간, 너무나도 귀여운 거예요. 넘쳐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가 천사의 얼굴을 갖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 그가 천사의 얼굴을 갖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어지는 본문 7장 59절 같이 봐볼까요? 7장 59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나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 가운데 그 돌을 맞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때 그가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가 마지막 순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천사의 얼굴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하늘을 바라보는 자였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영혼을 바라보는 자였어요. 성도는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는요,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영이 귀하다라는 것, 내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지금 돌을 맞고 있고요, 상처가 났고 피를 흘리고 있고 아픔이 느껴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때 그가 얘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육신을 붙잡아 주옵소서가 아니고요, 주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고요, 주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때 이 선택이 내 영혼에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이 선택이 내 영혼에 좋지 않은 것인가를 여러분 판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축복이 내 삶과 내 미래와 내 인생과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앞날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내 영혼에 기름진 것이고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내 영혼을 보화롭게 만드는, 귀하게 만드는 것인가, 여러분 그 선택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캐나다 와서 이제 저는 성인 어른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교구 가정 신방을 가요. 그럼 요즘에 꼭 주시는 게 있어요. 갈 때 보면, 나갈 때 봉지 뭘 주세요. 아, 목사님 저희 뒤에서 기른 상추예요, 기른 깻잎이에요, 고추예요, 막 주시는 거예요. 봉투 막 받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텃밭 같은 거 길러 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 아이들하고 뒷마당에 텃밭이 있어서 아이들하고 상추도 키우고 뭐 방울토마토도 키우고 고추도 심고 여러 가지 해봤었거든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예를 들어 방울토마토가 자라고 있으면 위에 토마토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밑에 새로운 가지가 나오면 곁가지를 잘라주는 거예요. 또 새로운 순이 나와요. 새로운 싹이 나요. 과감하게 잘라주는 거예요. 왜? 위에 열매의 영양분이 갈 수 있도록, 다른 곳에 영양분이 뺏기지 않도록. 다른 가지가 나오면 또 거기에 영양분을 뺏기잖아요. 조그만 가지가 나오면 과감하게 잘라줘요. 뜯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밑에 보면 다리는 앙상합니다. 근데 위에 과실이 많이 열리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라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 가운데 과감하십니까? 아니면 우유부단하십니까?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고 또 과감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기준은 또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야도 1대 450명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한 명대에 450명이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느냐? 이 450명은 그 당시 우상이었었던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명과 450명이 대결을 했어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두 개의 제단을 각각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불을 내려주는 사람이 참신이다. 바알이 내려주면 바알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면 하나님이 참신이다.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엘리야 한 명과 450명의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이 대결을 펼칩니다. 그때 열왕기 왕상 18장에 엘리야가 하는 멘트가 있어요. 한번 앞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 순간 가운데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상황이 그래요. 1대 450을 싸우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 나와서 얘기해요. 이제 백성들이 있어요. 1대 450 나와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바알을 선택하든지 선택을 하십시오. 중간에서 왜 머뭇머뭇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맨 마지막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끝까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자기의 금전적으로 정치적으로 손해가 받는 것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누려왔던 것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느냐? 그렇지도 않은데. 하나님을 내가 믿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알지?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줬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둘 다 조사원이에요. 그래서 끝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느니라.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자니 내가 손해받는 것이 많은 것 같고, 그렇다고 바알을 선택하자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부정할 수는 없고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작은 선택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선택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큰 선택들과 삶의 기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판가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죽음의 삶 가운데에 그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었습니다. 주님, 이 선택이 내 영혼에게 좋은 것이라면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죽음까지라도 주님의 복된 그 길이라면, 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그 길이라면, 주님, 내 영혼에게 좋은 것이라면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그는 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선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아멘 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거든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알고는 있지만, 오늘 나오는 왕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리로는 알지만 내 삶 가운데 그것을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선택 가운데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길이 여러분을 천사의 얼굴과 같은 길로 만들어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큰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덧입혀줄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 손해이지만 결단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나쁜 것을 선택하지 않게 만들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한 사람은 죽었지만 그 이후로 초대교회가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신앙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는데 그 귀한 인생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내가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요. 흩어져서 선교의 여정들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영혼을 선택했던 그 영혼 가운데에 그 선택이 결단코 잘못된 손해보는 선택이 되지 않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 말씀 준비하면서 나에게 하는 말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선택하는 것들,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는 것들, 하늘을 바라보는 것,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영혼을 바라보는 것, 왜 그것을 주저하며 낙심하며 힘들어하느냐, 불안해하느냐.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할렐루야. 제가 주중에 그 전대영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지금 상황이 쉽지 않아서 목사님께서 청년부에 한 주간 또 말씀을 전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좀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제가 청년부에 가야 됩니까? 청년부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에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기도했을 때 오늘 말씀이 떠올랐어요.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주체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선택을 하는 그 영혼이 이 자리 가운데 있다. 내가 봤었을 때에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주체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다.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 전체를 본다면 한두 장 정도, 사도행전 6장, 7장 짧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그는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였습니다. 늘 하늘을 바라보는 자였고, 늘 영혼을 바라보는 자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고 믿음 가운데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갔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봐볼까요? 천사의 얼굴입니까? 천사의 얼굴입니까? 마스크를 써서 조금 천사가 마스크 쓴 얼굴이겠죠?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의 얼굴을 갖고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려운 선택들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의 윤택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한 절이라도 한 토막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설교의 말씀처럼 참 그런 말씀들이